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27장을 말하는 사람이 모세니까 그리심산에서 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도 당연히 모세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길라잡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길라잡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문득 든 생각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의 장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 건너 서쪽 세겜 땅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 모세지만 그러나 실제로 에발산에서 그것을 선포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레위인들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교우들과 함께 온라인 성경 읽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자. 아무 생각 없이 글만 읽지 말고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읽고 있는 말씀의 전후 사정은 어떠한지,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길라잡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실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9장과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으면서도 입은 옷이 낡지 않았고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신명기 29장 5절 오늘 읽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 대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도 많이 했지만 다 이겼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도 물리쳤고 그들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미 분배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증거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몸, 그들의 마음, 그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 무엇을 돌아보더라도,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가득 배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로 맺으십니다. 물론 그 내용은 40년 전 호렙산에서 맺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렙산, 신명기의 호렙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는 레위기 민수기서에 나왔던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삼각형의 아래 꼭지점 있는 곳에 있는 곳, 그곳이 시내산이란 말이죠. 그곳을 이 신명기서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40년 전에 맺은 그 언약의 말씀과 지금 맺는 언약의 말씀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2세대와 다시 언약을 그렇게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령과 장로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유아들, 아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객들, 나무를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까지, 이들이 모두 언약의 대상이다. 이렇게 신명기 29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계층, 특권층,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이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령들, 방백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심지어 유아들, 아이잖아요. 아이들, 또 심지어 아내들, 여자잖아요. 여자들,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는 객들, 손님들, 심지어 나무를 패는 사람들, 물을 깃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유효한 것이다. 모압 평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모압 평지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이들 이후에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 그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오늘 우리들도 그 언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그 당시 모압 평지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에서도 많은 우상이 있었고 모든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끼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신들이 들어올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우상 숭배의 유혹도 강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기들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대수롭지 않게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들에게 부으실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이 여기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아내요.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요.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기록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이 말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압 평지에 함께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상이 뭘까요?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대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대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에 엉뚱한 곳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드리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참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곳에는요, 성전도 없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언약, 갱신하는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상이 신명기 30장, 3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29장과 30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후회와 뉘우침, 거기에 머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마음 먹을 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윤리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 있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짐승과 교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하고 자매나 장모와 동침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짐승과 교합하지 않고 자매나 장모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지 않는 일들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우리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지금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그런 일조차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